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제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제가 한 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이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기름들을 다 떼어내서 기름을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또 먹지 말라 그래요. 몸에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엉키기도 하고 이렇게 특히 돼지 기름은 우리 몸이랑 우리 피랑 섞인대요. 그래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과학적으로도.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에 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거를 화목제물로 드리는데 우리 로마서 3장 25절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24절서부터 봐야 되겠네. 23절서부터 볼까요? 23절서부터.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심이니라. 이 죄가 이게 잘 사라지지가 않는데 그리고 아까 이 안수 집사님 얘기한 가운데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자기를 피해를 줬는데 그 피해가 준 게 자기의 성격에나 인간관계에도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60 다 돼 가시는데 아니죠. 60 다 돼가 아니죠. 50 55세 몇 살이세요? 55세. 60 다 돼가 아닌데 한참 남았네. 김용진 집사님 60세라 별 차이 안 나는 줄 알고 많이 나네요. 보면 올해 한갑이라고 하더라. 김용진 집사님이. 근데 검은 머리가 나요. 그게 염색 하나도 안 한 건데 보면은 그래서 놀랍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55년 됐는데도 그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나 혼났던 거나 아니면은 그 강제 속에서 이제 막 뭐 질책을 받으면은 그냥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대꾸를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욕만 먹는 거죠. 보면 대꾸하면 더 막 그거 하니까 그게 자기에게 지금도 남아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내가 이제 물어본 게 그걸 물어본 거죠. 보면은 뭐 그 사람들만 상처를 줬냐? 그 나도 보니까 상처가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가 뭐 그 화가 났을 때 이제 농사 짓다가 이제 다시 또 사역자로 가야 되는데 그 가족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누나랑 형을 막 때리는데 그때 나한테는 놀란 거죠. 저렇게 개패듯이 패나 이렇게 패. 근데 그것도 나에게는 나는 뭐 내가 안 맞았으니까 괜찮았는데 그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도 데미지를 입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집의 분위기를 굉장히 나쁘게 하는데 그 나쁜 게 나에게도 영향이 오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두 종류가 있는데 그때 부모를 미워하죠. 아버지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워명이 들어가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그때 이제 와 분위기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속으로 욕하잖아요. 아빠라도 어머니라도. 욕하면 그게 내가 죄가 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내 삶에도 약간 지금으로도 많이 치유받았다고 나고 조용해.
어, 하는데 영향을 받아 내게 온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그게 목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목회에 대해서. 뭐냐 방어 기제 같은 걸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경제 축복이랑도 관계돼 있는데 인간관계가 폭이 좁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그거를 이제 용서해 달라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도 뭐 용서하고 뭐 약간 이제 뭐 여러 말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가족들 관계 속에서도 그거는 이제 죄를 씻는 거예요. 이렇게 씻는 거. 근데 또 그때 들어오게 되면은 뭐고 들어오게 되냐면은 아무래도 부모나 뭐 가족이나 가정이나 어려우면은 부정적인 게 내게 와 있을 수 있다. 부정적인 게 강해고 아까 집사님 같은 경우 얘기할 때 얘기하다 보면 잔소리를 한다는 게 그냥 같이 있어도 그냥 암만 해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어머니가 가만히 안 둬요. 가만히 있어 뭘 계속 시켜 먹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뭔가 나랑도 있을 가끔 교회 있을 때도 뭔가 얘기해야 되는 건 줄 알아. 하지 마세요. 할 말 없으면은 그냥 가만히 불편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가족들은 별말 안 해도 되거든요 보면. 근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뭔가 얘기를 했는데 기분 나쁘게 되는 거지. 뭐 아까 방에 쫓겨난다 이러는 거죠 보면은.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분명히 내가 이가 인간관계나 뭐 하는 부분에 어렸을 때 모든 것들이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뭐냐면은 내가 그거를 죄 부분에는 회개도 하고 악한 영이 역사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쫓고 뭐 이제 내가 언제 그런 것들이 있었냐라는 거를 기도해보면 찾아가는 거죠 보면은. 그때 크게 영향을 받아서 그때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까는 이제 이 부분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이건 상처를 드러낸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친구 관계에서 들어온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들이 맞벌이였다. 근데 내가 방치돼 있다. 그러면은 내가 외로웠다. 외롭다 보니까 친구를 의지했다든지 자꾸 놀러 다녔다든지 허하면은 그냥 돌아다녔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나에게도 영향이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별일 없는데 자꾸 아까 다람쥐처럼 돌아다니고 싶은 거죠. 그에게 이제 다람쥐 같은 영이 들어간 거지. 보면은 돌아다니다 들어갔는지 뭐 하다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의미 없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보면은 얼굴에 화장을 계속 하는데 화장만 칠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얼굴이 검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계속 화장을 뭐냐면 밝은 걸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상처로 들어갈 수 있어서 사단이 거기 개입하면은 이게 자기 성격처럼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 혼났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뭐 한다 그러면 집중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리고 많이 혼났던 사람들은 또 뭐 하냐면은 조금 사람들이 싫은 소리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보면은 기분 나쁜 소리 하면은 그 소리 들을까 봐 안 해버리고 두렵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뭘 어떻게 생각해 관심 없지 보면은 근데 자기들은 굉장히 나에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제가 이제 목사 아들인데 어렸을 때 그 친구들이 신문 돌리게 나도 같이 신문 따라서 내가 돌린 게 아니고 친구 돌리는데 돌아준 거죠. 할 거는 없고 학원을 안 가지. 그렇다고 집에서도 놀아주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친구 따라 신문을 돌렸는데 그 친구 돌려주고 좀 더 같이 가고 그럼 애들이 신문 돌리니까 그때는 조간 신문 있고 또 점심에 돌린 신문이 있더라고요. 낮에 돌리는 거. 근데 그거 돌리는데 그거 돌리다 보니까 애들이 돌리니까 뭐 저기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는 돈을 줘요. 1,000원, 2,000원씩. 그걸 주리가 그거 받으면 나도 같이 도와줬으니 같이 나눠 사 먹는 거죠. 어차피 친구니까. 그러니까 근데 오늘 그 다음 주에 교회 왔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엄마랑 사모님 보고 목사님 보고 아들이 신문 돌리고 있다. 그 네가 신문 돌리면 되냐고. 나 신문 안 돌렸다고 친구를 도와주고 그래라고. 근데 그때도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다 나를 지켜보고 있구만. 그 내가 행동 거지 제대로 해야지. 그냥 거기에 시달리는 거야. 보면은 뭐 시달릴 필요 없는데 거기 괜히 시달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초지종 물어보면 좋은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자초지종 물어보고 나에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뭐라 그러고 말아버리니까 그게 나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또 아버지가 또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한쪽 오락실 갔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담배 안 피는데도 담배 냄새가 배기 오잖아요. 그럼 담배 핀다고 막 나한테 난리 부르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저기 보건소 가가지고 확인 한번 해봐야 된다면서 뭐 그러면서 막 안 폈다고. 그러니까 괜히 시비 거는 거지 보면은. 근데도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쁜 게 보면은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기분 나쁘더라.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기분 나쁘고 보면 지적질하는 게 왜 네가 나한테 지적질하는 거야 내 사정도 모르면서 이렇게 반감을 갖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심리학 공부하면서 이제 많이 치유받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성도들에게 많다는 거예요. 사단이 통로된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게 성격과 성품과 인격이 된 것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그게 원래 우리 게 아닌데 그 사단이 틈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분 나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 짓게 하는 원인 되는 사단을 쫓아야 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가 오늘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화목제물 안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있으면은 그거를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바꾸면 되죠. 보면은 그러면은 변화된다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이 7절에도 보면은 화목제물 드리는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래서 그 안수한다는 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전가시키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죄를 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이 내 죄를 내 연약함을 아니면 또 내가 뭐냐면 연약한 성품이나 기질이나 두려움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두려움을 있다 그러면은 내게 담대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고. 염려가 있다면 염려 같은 경우도 맨날 이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맨날 돈 걱정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돈 걱정을 하는 거야. 그 부모님이 나 같은 경우 목회 걱정을 하니까 맨날 목회 걱정한다고 뭐 그러시라고 그리고 꼭 끝에 말이 뭐냐면은 네가 하라고. 자기들도 못하는 거 왜 자꾸 나보고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도 스트레스예요. 이번에는 이제 그게 나에게 제일 많이 와닿는데 뭐가 와닿냐면은 내가 괜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꾸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급해. 그러다 먹게 되고. 어.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전도사 때부터 계속 스물 몇 살 때부터 네가 이 목회를 하라고. 네가 나보고 전도해 오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맨날 나보고 전도해 오라고 그러고 저거 하고 뭐 찬양 인도하라고 그러고 다 맡기는 거예요 보면은. 당신들은 뭐 할 건데 그러면 뭐 다 이게 네가 경험을 하는 거고 또 말은 다 맞는데 그게 내게 짐 질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대학원까지 했는데 7년을 했는데 대학 생활을 안 해본 것 같아. 보면 왜 항상 교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지 아는 거죠. 그 좋아하는 사람도 간단하게 하더라. 그런 걸 주님께 못 맡기냐는 거야. 그렇게 잘 맡겼으면 왜 이 목회가 꿀이야? 뭐냐면 그거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남 얘기는 쉽죠. 근데 남 얘기는 쉬운데 자기 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 내가 이제 이렇게 느낀 거죠. 그전에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치유성에 갔다 오면서 내가 이제 깨달은 게 에이 귀신의 역사네. 그러면은 애딱 귀신을 쫓아야겠구만. 그러니까 부담감 주는 귀신 나와. 그리고 목회 방해하는 귀신 나와.
그냥 다 귀신 붙여놓고 귀신을 그냥 깨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편해졌어요. 갔다 왔는데 느끼는 게 염려 생기잖아요. 염려 가져다 주는 귀신 나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경제 문제 주는 귀신 사단 역사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그래가지고 계속 뭐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귀신이 주는 생각이고 마음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보면은 목표에 부담 주는 악한 영 나와. 성도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문제도 있잖아요. 뭐 시험 본다 그러면 시험 방해하는 악한 영 나와. 시험 잘 봤대요.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대. 다음에 붙겠죠. 또 하나 준비 잘하고 인도 받게 해달라. 아니 악한 영 나와. 예전에는 이제 동일시 되는 거야. 여기 떨어지면 괜히 내가 힘든 거야.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나? 아니 하나님은 이게 떨어진 것도 응답이고 붙은 것도 응답일 수 있거든요. 보면은 왜냐면은 더 준비하라는 걸 수도 있고 더 인도받으라는 걸 수도 있고 또 뭐냐면은 다 너무 잘 봤는데 한 문제가 틀려가지고 너무 한 문제 틀리는데 실기니까 그런가 봐요. 보면 그러니까 또 가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인도해 줄 수 있나 보지. 그건 꺾으면 된다. 귀신 꺾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내가 그걸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괜히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고 그 사람 관계 속에 죄를 지었으면은 사람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개입하고 죄가 개입하면은 이게 멀어지고 이간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안수할 때 죄가 전이 되잖아요. 보면은 그 피로 사방의 죄들을 뿌릴 때 우리의 죄가 같이 씻겨지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는 그 화목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이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게 떼어내서 그거를 다 태고 산하게 드리는데 태워서 드리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죠. 우리 그 설명해 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형이랑 자기랑 연년생인데 그 이제 작은 엄마가 계신데 어머니 돌아가지고 재혼해가지고 근데 요 첫째랑 둘째 연년생으로 태어나니까 집이 가난하니까 둘을 키울 수가 없어서 이 첫째를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 이제 재혼한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생색 내려고 저놈이 저놈 때문에 형이 죽을 뻔했다고 그 얘기를 어렸을 때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머니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할머니가 그 애를 잘 신경 써가지고 개구리 뒷다리 먹여가면서 아픈 애를 잘 관리해서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목적은 뭐냐면은 다 버리지 말고 재혼한 할머니니까 자기가 낳은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말고 잘 챙겨다라고 자기의 공로를 얘기하고 싶어서 저놈이 첫째 아들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내가 첫째 아들 살렸다라는 말을 내 버리지 말라는 말을 뒤집어서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여기는 기분 나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들어가지고 약간 어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게 사단의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손자가 목사니까 이제 화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데리고 교회 데려가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자라오면서 쭉 살아오면서 뭔가 모르게 우리에게 사단의 통로되어서 안 좋은 걸로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 앙금처럼 있는 게 있어서 그게 내 성격과 내 삶과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특히 이제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은 애들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게 자꾸 뭐라고 혼내요. 보면은 그리고 자꾸 뭔가 지적질을 한다고요. 보면은 그러면은 애가 날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엄마는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나고 자꾸 짜증내고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보면은 제가 이걸 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 키울 때는 그렇게 안 하죠. 놀죠 그냥.
지적질하고 싶은 거 있으면 웬만하면 참고 안 하고 애들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하고 점수가 그 점수 맞았어? 혼날 줄 알았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돈을 줬더니 2,000원을 줬어요. 나 2개 사올 줄 알지. 내 것 하나 사와. 그랬더니 지 것만 사왔어. 근데 안 한 게 아니고 못 알아들은 거야. 왜냐 지가 사 먹을 것만 생각 아니라고 못 알아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돈이 모질라서 자기 것만 사와서 먹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다. 남자들은 잘 못 알아듣는데요. 말하면은 왜 자기 것만 저가 하고 목적지향적이라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들보다 알아듣는 게 기가 덜 발달돼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배워서 좀 이해하니까 그래요. 아빠는 안 먹으면 되지. 맛있냐? 그러니까 맛있대. 200원 올랐네? 그러니까 200원 올랐다는 거. 좀 더 커진 것 같아. 좀 나눠줄 만도 하잖아요. 맛있었나 봐. 먹고 싶고 많이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계 속에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은 화목제물로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 드릴 때 악한 영도 같이 무너뜨려지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는 화목제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이 죄와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걸 영적 교환이라 그래서 하나님 내 이 상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앙금무처럼 역사하는 거 사라지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신뢰하고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하고 바꾸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근데 태우는 이유는요. 그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다 연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 우리 연기를 다 받으시고 근데 회개할 때 회개했는데도 자꾸 생각나요. 그러면 자꾸 또 회개를 하시나 깊었던 걸 수도 있고 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회개를 하기 원하시는 것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너무 회개하다 보는데 이거 계속 사단이 항소하는 건가? 사단이 나에게 괜히 그 죄책감을 갖게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안 해도 되고요. 12절에 11절에 보니까 이들지니 13절에 보면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기름들을 다 제거해서 그를 태워서 드리래.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kop을 콩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래서 그 화목제물에 있는 기름들은 다 하나님 거라서 다 제거해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연기가 다 올라가는 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너희는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해서 그거를 먹지 말래요. 제단에 뿌리래요. 그 생명은 또 우리에게 예수 피가 뭐냐 이 지금은 예수의 피가 아니라 이거는 소와 양의 피잖아요. 근데 이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고요. 또 그리고 또 히브리서 9장 17절. 히브리서 9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은 죽은 다음에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의 효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겨 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게 화나게 하는 이 죄를 씻어 주시고 화나게 하는 악한 영을 예수의 피로 뭐냐 뿌려서 이거를 뭐냐 없애기도 하는 거죠. 불로 없애기도 하고. 그리고 또 22절 보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질이 뭐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함이 그래서 이 제사 지낼 때 물품들을 다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이렇게 할 때 피가 들어간다 축사할 때 그리고 피를 뿌린다라고 할 때 그 보혈의 피로 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어렸을 때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이 통로가 됐을 수 있겠구나. 또 이런 걸 통하여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이경미 권사님 보고 이 권사님 뭘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연약함을 기도해달라. 기력이 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력이 주로 어디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에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주죠. 뭐냐면 다리에 힘 빠지게 하는 악한 영 나와. 이거 뭐로 인한 건지 모르겠지만 힘 빠지게 하는 악한 영 나와. 힘 주세요. 독수리 날개 치는 것 같이 힘 주세요. 다른 박쥐 곤비자 걸어가 피곤자들 힘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거 기도하면서 악령을 쫓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또 이제 집사님 어때요? 그러니까 좀 나아요. 어제도 이제 밤에 또 기도할 때도 왔길래 물어봐가지고 어때요? 그러니까 좀 나은데 그래도 힘 빠지고 깔아져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또 깔아져요. 그러더라.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하면 집에 가면 이제 계속 쉬었을 텐데 요즘에 일 안 하시잖아요. 보면은. 근데 나이가 드신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기분 나쁜 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몸이나 생각이 깔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깔아지게 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라는 보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좀 쫓아내고 어때요? 좀 낫다고 그러면 알겠다고 혼자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기의 상황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하고 싶어요. 하게 해주세요. 그거 보면은 하고 싶게 해주세요. 하면 또 잘하게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하나 이제 조금씩 바꾸는 거죠. 보면은 저기 이제 요번에도 갈 때도 그렇고 요번에도 이제 동탄 갈 때도 자꾸 허리가 좀 며칠 전부터 아파가지고 가기 싫은 거예요. 보면은 이제 가면은 이제 뭐 12시간 내 잡혀가지고 죽어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하니 가기 싫게 하는 귀신 나와. 가야지. 그리고 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 허리 더 아프면 어떡하지? 허리 아프게 하는 놈 나와. 허리 아프게 하는 악한 영 나와. 두려운 거 악한 영 나와. 보면은 미리 염려하는 거 악한 영 나와.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거 말고는 별로 요번 주에는 내가 피곤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그거 가지고 성령충만 받는 걸로 기도로 바꾸고 또 그거 가지고 미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걸 누리는 거죠. 인도받는 거고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막역살 것 같으면은 귀신 악령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게 두려움이나 성품 같은 거면은 하나님 이거를 믿음의 성품으로 바꿔달라. 더 열심히 하게 빨리 끝내게 해달라. 빨리 인도받게 해달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해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어려워요. 이렇게 보면은 어렵지는 않은데 좀 이게 집중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화목점을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우리 관계 속에 축복된 관계를 이게 이간질한 악한 일을 떠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한 장만 할게요. 오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우리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 기름을 태워서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도들 간에 또 이웃들 간에 하나님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8